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만든 그 전도지 있죠. 더포 전도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복음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봤었던 중요한 4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렇게 배워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봐도 이 두꺼운 성경책 구약 성경 39권 1331페이지
그리고 665장으로 지어져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만 봐도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사실은 창조와 사랑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사랑하셔서 사람을 지어 주셨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모니터 좀 많이 올려주세요.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기록이 나와 있어요.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고 해, 달, 별, 새 물고기, 땅의 짐승,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은 감수성이 조금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아름다움을 조금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감성을 다시 돋구고자 전 세계 아름다운 만물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입니다. 1년 내내 저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높이 솟은 침엽수 나무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또 호수도 있고 천연의 그런 모든 자연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이제 두 번째는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바다 근처에 염전을 만들어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추출을 하는데, 저 우유니 저 지역은 어떤 퇴적 현상 때문에 사막지대 위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 물을 계속 말려가면서 소금을 추출하는데, 반영이라고 하죠. 하늘에 구름이나 사람의 형상이 이 물에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관광지로도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디냐면 이제 포르투갈에 있는 알가르베 해안 동굴입니다. 무려 역사가 백악기 시대 때부터 일어난 퇴적 현상으로 저 동굴들이 만들어졌는데, 저 아름다운 곳이 무려 가로직경 7km에 해당하는 해안길이 저런 동굴들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좀 가까운 곳이에요. 중국에 있는 판진홍 하이탄 습지입니다. 그 적조 현상 때문에 식물들이 저렇게 붉게 물들어서 항공 사진이나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면 마치 누가 빨간색 수채화를 그린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라고 합니다. 꼭 이런 데 가보지 않아도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이런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아름답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만물들을 만드셨을까? 심심해서?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쉽게 말하면 오늘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것이죠.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고, 그리고 인류의 후손이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사람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사람이라는 존재를 사랑하셨는지, 다른 천하 만물을 만들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은 누구를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으셨다고 해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주라면 여러분 수억 년 동안 꺼지지 않고 그 뜨거운 열을 내는 태양을 만드는 작업이 힘들 것 같아요? 이 코딱지만한 사람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뭔가 영원 불멸할 것 같은 그런 태양과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 같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해와 달, 별,
육지, 궁창, 물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는 고작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때 아닌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다른 창조물들을 만들 때는 그 거대한 어떤 행성이나 우주 만물을 만들 때도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일부러 흙을 푸셔서 반죽을 하시고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직접 그 사람의 존재의 형상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요, 머리,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런 몸뚱아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속성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만드실 때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셨지만 손수 지으시고 영을 후 불어 넣을 만큼 수고하실 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결론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전에는요, 빛을 만드셨을 때도 해달별 만드셨을 때도 좋았더라 정도만 표현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니까 마침내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아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한 개를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주셔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여기 어떤 나무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생명나무, 그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선악과 나무만 있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선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처음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 살던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든 그 자체로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나무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른 나무 열매도 먹었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느 정도 계속 이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끝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과 교제하고 같이 지내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버립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말씀 띄워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옆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유혹하려고 만들었지. 하나님이 저거 안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저거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알아서 죄인 되게끔 만드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유혹하신 거 아니냐, 안 만드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이 동산의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동물들 이름도 짓게 하고 그래서 사자야 일로 와봐, 오늘 토끼 말을 안 돼, 네가 한 대만 때려, 이런 거 다 시키게 모든 그런 주권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목숨도 생명나무 통해서 계속 연장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은 나눌 수 있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내가 명령하는데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죽어. 나하고 이제 끊어지는 거야 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질서를 갖고 싶어 하셨고 계속 오래오래 사람과 교제하길 원하셔서 어떤 법적인 존재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지 절대로 사람을 유혹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먹어요. 자,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볼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뒤로 더 오래 살아요. 5, 600년 더 삽니다. 이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네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던가 아담과 하와가 더 살았다는 게 거짓말이든가. 그렇죠? 뭔가 이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본래 의미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죽으리라라는 이 표현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꼬닥하고 죽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까 창조하실 때 후 불어넣은 그 생명이 영이 죽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영이 살아 숨쉬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그 영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것은 단절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요, 로마서 3장 9절과 23절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이었던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영, 그것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영이, 거룩한 영이 죽어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 영이 살아 숨쉬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야, 너 죄인이야, 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 너는 죽은 존재야, 너는 영이 죽어버렸어,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너 괜찮니? 저희한테 이상한, 너 왜 그런 소리 하냐, 받아들이지 않겠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죄인이라는 말을 꼭 해야 하고 동의를 받아내야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휘를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게 뭐냐면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빚진 자.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예전에 김학철 그 신학 교수님께서 어떤 말 하셨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 행위나 이런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본질적으로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떻다라고 한두 가지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죄인이다라는 표현이 다르게 쓰이기도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외우는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로 써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죄라는 단어하고 용서라는 단어가 있죠. 저게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쓰였냐면 죄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는 아피에미 이렇게 쓰였는데 각각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빚을 탕감해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은행 용어예요. 은행에서 대출 갚았냐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를 그대로 옮겨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저 옆에 있는 그림 그 글자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쓰였죠?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어떤 영적인 죄의 상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저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산술적인 빚을 진 상태, 은행에 빚을 진 상태, 대출을 갚는 그런 용어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죄인이라는 의미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는 빚진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빚을 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은행에 빚이 있다, 없다 이런 금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빚을 진 상태로 산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여러분 태어날 때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 아빠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나는데 우리는 집안에
아이가 생기고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그 모든 과정을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감사한 일로 여기죠. 그런데요, 의학적으로 보면, 산부인과 의학적으로 보면 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왜 그러냐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아기의 집이 만들어지고 탯줄로 연결된 태아에게 엄마의 모든 영양소가 다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다 흘러가거든요. 단백질, 지방, 철분, 수분, 모든 영양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피를 절대적으로 이 아이가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철분제나 이렇게 혈액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려고 그런 약들을 많이 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은 그 가정에는 축복이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지금 엄마의 영양소를 다 여러분이 강탈해가고 갈취해가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그런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살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산소호흡기예요. 여러분, 하루 평균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소모하는 산소량이 2,000리터라고 합니다. 2,000리터. 저기 보면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산소호흡기 2.8리터짜리 산소 2.8리터가 들어있는 저 산소통이 얼마냐면은 29만 8천 원이에요. 29만 8천 원. 계산을 해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쓰는 산소량 2,000리터를 사용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면 2억 1,450만 원이 필요해요. 하루에 2억 원씩 돈을 내고 산소를 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저에게 산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모든 마음을 담아 제가 2억 원을 드릴게요, 헌금한 친구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산소를 다 그냥 무제한 공짜로 주셨죠. 그것뿐입니까? 좋은 환경들, 물도 주시고 날씨도 주시고 이런 환경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어느 누군가에게 혹은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분명히 빚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지고 죄인으로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같이 빚진 자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빚진 자, 그 빚진 자의 대가는 죽음이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빚을 못 갚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 있죠. 동물이나 식물들, 그것들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라는 기사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인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식물이 죄를 지었는데 장미꽃이 사람의 피를 찔리게 한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은 그냥 이 땅에서 존재가 끝인 거예요. 육체하고 혼만 있어요. 감정만.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이 있다고요. 영. 이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는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받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나오니까 모든 자들은, 그 다음 넘겨주세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불, 심판의 불.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나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지어주셨지만 결국 죄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들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가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니들이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말든 내버려 두셨나?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하셨는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이제 해결해 줘야겠다. 하나님 결단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결단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하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빚을 해결하려고,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누구를 보낸다고 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단하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기로 결단하셨고 실제로 대신 죽으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까 로마서 8장은 얘기했잖아요. 6장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 죄값을 치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AD 40년경에 돌아가셨는데 1900년 2000년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치르셨다고요?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커다란 결단을 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먼 훗날에 태어나자부터 죄인으로 평생 살아갈, 확률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이제 뭐 1, 20%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봐도 80%는 또 하나님 속속이고 마음에 안 드는 짓 하고 하나님 더 열받게 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20%,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제발 이 이야기를 믿어달라고. 제발 너 때문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달라고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너는 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만큼 노력하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다가오는 블레싱에 우리 친구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VIP가, 또 다른 친구가, 이웃이 이 사실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듣고 믿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관계 있는 이야기로 이제는 바꿔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었던 성경에 기록된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에 뭐라고 쓰여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죄악에서 벗어나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구주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구원자라는 말과 주인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세요. 영어로 세이비어라고 하고 또 내 삶의 주인 로드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이 되고, 내가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그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뭐라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뭐라도 발버둥치고 싶은 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신앙생활 한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욕망이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린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블레싱을 하고 VIP를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 아그라 남쪽에 정말 멋있는 거대하게 지어진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뭘까요? 네, 타지마할. 아마 실제로 가서 이 건물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2008년에 인도에 갔다가 이 타지마할 건물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이 거대한 건축물 앞에 제가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타지마할을 방문하기 전에도 사실을 잘 알지 못했는데 그곳에 가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타지마할이 궁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참 신기하게도 저렇게 아름다운 정원과 또 저런 건축물을 만들어 놨는데 저기는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저 아름다운 건축물 아래에는 오래전에 죽어버린 왕비가 묻혀져 있는 그냥 고작 무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타지마할을 만드는 동안 이 인도의 샤자한이라는 이 왕이 어마어마한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이 타지마할을 지었습니다. 이 인도의 그 재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의 건축가와 전문 기술자들을 불렀는데 무려 2만 명이나 불렀고요. 그리고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해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 당시 최고급 대리석하고 붉은 사암은 인도 현지에서 조달을 했는데 궁전 내 외부에 장식하는 모든 보석들은 터키, 티베트, 미얀마, 이집트, 중국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2만 명의 기능사들, 그리고 더 많은 인력들, 심지어 저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물질들. 근데 저게 뭐라고요? 무덤이라고요. 여러분, 지금에야 저게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저거 보느라 뭐 출입증 끊느라 뭐 수익을 좀 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무덤을 짓고 난 직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아무도 못 오겠겠죠. 자기만 가서 왕비를 보고 싶을 때마다 왕비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족들만 갔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인도같이 못 사는 나라에 계급제도가 있었던 그 나라에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그 돈을 쓰지는 못할 만정, 그 시간과 모든 노력을 하지는 못할 망정, 고작 자기가 사랑했던 한 여자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저 무덤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비효율적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주과학자들이 우주과학 100년 역사 동안,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공부하면서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행성이 있을까, 저 행성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 여전히 지금도 수천 개, 수만 개의 행성들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지구 외에는 모든 행성에는 먼지, 암석, 미생물 이게 다래요. 공기도 없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천지 창조를 지으실 때
이 하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우주 만물을 만든 거예요. 고작 데코하려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비효율적인 일을 하셨어요.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한들 여러분 목숨을 내면서까지 혹은 여러분 가족의 누군가를 대신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효율적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마을 친구들, 오늘 이 들어야게 됐던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비효율적이지만 가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침내 그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다가오는 블레싱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이요, 아주 어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꽁꽁 숨겨진 보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집에 있는 어느 물건을 찾을 때 서랍을 열고 꺼내면 되는 것처럼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블레싱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네요. 그리고 제가 죄인이고 빚진 자인 것도 맞네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맞네요. 제가 그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 눈치 보지 말고요,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도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옆에 친구에게 용기를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일어나는 친구들, 또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오늘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문장씩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사랑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지난날 나 자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죄인된 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죄인으로 인해 그 죄의 대가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여 주님이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우리 모든 아이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블레싱 잔치에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VIP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천국 잔치가 이번 블레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